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막힌 길도 연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 유대인 랍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강연을 마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되어지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힘이 뭡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 평화상 이런 것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제일 똑똑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던졌겠죠.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힘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랍비가 대답하길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진실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진실을 배우게 하는 게 교육의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배워 신뢰가 쌓이게 되어지면 가르치는 대로 아이는 쑥쑥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서부터 엄마나 아빠에게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가르치는 게 저게 진짜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진짜 그런 건가, 이게 자꾸 아이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목욕탕에 아들과 함께 갔어요.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아들도 진짜 시원한지 알고 몸을 탁 던졌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맞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불신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 정말이야? 아빠 그게 정말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할 때부터 교육이 이미 안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함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육은 이미 다 된 거라는 거죠. 다 된 거.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믿는 사람으로 키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만큼 받아들이고 믿는 만큼 그 아이가 세상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무슨 교육을 받지 못했냐면 믿는 교육을 잘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역시도 믿으라 그러면 되게 힘든 거예요.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러기나 하고 벌써 의심부터 하잖아요. 엄마 말을 늘 의심하고 아빠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했던 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뭘 얘기하면 언제나 의심부터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안지를 보면
언제 항우가 망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할 때부터 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의심했어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뢰의 위기가 인생의 위기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우가 세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할 때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위기가 시작될 수 있고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환자를 고치실 때 믿음 보시고 고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거 봤습니까? 안 봤어요. 늘 보는 게 뭐예요? 믿음밖에 보지 않는단 말이죠. 믿음이 크다 적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딴 거 보신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거 보고 시비를 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믿음을 보셨단 말이죠.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2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고요. 믿음으로 막힌 길을 여셨단 말이죠. 믿음으로 중풍병자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시고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막힌 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주님께를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막힌 길을 뚫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곁에 늘 믿음의 사람들을 둬야 돼요. 우리 곁에 늘 믿음의 사람들을 둬야 한단 말이죠. 오늘 18절에 보면 그렇게 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뭐라 그래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왜 고치셨다고 말씀하죠?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20절에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들러매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교제권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포진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르신들, 예전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 이러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과 결혼해. 평생의 동반자라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일이 되겠냐는 말이죠. 가치관 다르죠. 삶에 추구하는 것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합의일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우습게 여긴 거란 말이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나와 그냥 쉽게 결혼한단 말이죠.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막는 부모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뭘 본 겁니까? 부부가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알고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 아이가 믿음이 있냐 없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까지도 보고 이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을 늘 곁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믿음의 동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믿음의 어떤 도전을 주고받고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은 여러분에게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큰 재산. 그래서 교회의 믿음도 내 재산이고 내 친구들, 나와 함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 역시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뭐 교회에선 대충 교제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뭔가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공부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중풍병자에겐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마침내 고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냥 한 사람만 믿은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는 주변에 다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믿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집단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친구들을 우리 곁에 두는 거란 말이죠. 내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포진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만 포진시켰단 말이죠. 믿음으로 막힌 길을 연다 그럴 때 그래서 교제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뭘 봐요? 여러분은 뭘 보고 친구를 사깁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푸는가를 보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단 말이죠. 이 친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푼다 그러면 괜찮은 친구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좀 주의하고 잘 신중하게 친구로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맨날 친구에게 전화나 해대고 그냥 친구가 수다나 떨고 무슨 루머 듣고 자꾸만 흔들리기나 하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죽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맛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걸 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재산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구촌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이렇게 남자친구를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어요. 인사시킨다고.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형제였어요. 처음 교회를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 때문에. 그래서 니네들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온 거야? 그랬더니 형제가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근데 형제의 작은 아버지가 있어. 작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작은 아버지의 아내, 작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 작은 아버지는 그냥 망나니처럼 개판인데 작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잘해서 자식들도 잘 자라고 가정도 되게 행복하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작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 작은 아버지 집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 이루려면 나도 꼭 믿음의 자매를 만나야 되겠다.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야지. 그렇게 결심했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믿음 좋은 자매를 찾냐고 찾다가 이 자매를 딱 만났는데 이 자매가 진짜 믿음이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와 함께 결혼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가능하면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까지도 막 나와. 특별 새벽기도 이럴 때도 막 나와서 두 사람이 씻지도 않은 얼굴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이 형제는 작은 어머니란 좋은 친척을 두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4명의 친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물론 4명이 아니라 1명이긴 하지만 믿음의 자리로 유도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함께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재산이란 말이죠. 그런 지인, 그런 친척, 그런 친구를 둬야 된단 말이죠. 맨날 뭐 죄나 지으러 가자 그러고, 맨날 뭐 놀러 가자 그러고, 뭐 기도회는 왜 가냐, 뭐 성경 공부는 뭐 하러 하냐, 뭐 이렇게 말리는 친구들만 있다면 앞날이 뭐 깜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포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두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중풍병자 어떻게 치유됐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내 주위에 포진시켜서 치유를 경험했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막힌 길을 뚫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째, 벽을 넘어 죽게 가까이 나가야만 합니다. 벽을 넘어 죽게 가까이 나가야 돼요.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8절, 19절.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선한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했더라도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의 벽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물이나 벽은 꼭 어디에 있죠? 거의 다 다다를 때, 거의 끝에 막 도달할 때쯤에 장애물이 딱 놓일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장애물을 만나요?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서. 다 왔어. 메고 낑낑 메고 다 왔어. 이제 집만 들어가면 돼. 근데 집 앞에 그냥 무리가 하나 가득 있어서 더 이상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문으로. 거기에서 만나잖아요. 코앞까지 왔는데, 다 왔는데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중풍병자가 조금씩 걷게 되거나 회복되게 되거나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다는 거. 우리가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몇 바퀴 돌 때? 다 돌 때. 다 돌 때. 한 바퀴 돌니까 뭐 한층 무너져 내리고, 2바퀴 도니까 2번째 무너져 내리고, 뭐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고. 다 돌 때까지 무너지지 않았어.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긴 왔어. 많이. 집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왔어. 그러나 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점점 회복된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언제 회복됐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음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물이라는 큰 벽이 있다고, 물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다고, 우리가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우리를 막는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4명의 친구들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을 것을 예상이나 한 듯이 이들이 딱 놓여지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이게 안 되면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뭡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가까이 가려는 열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정이 길을 만들고야 말았다는 거죠. 그죠? 중간에 포기했으면 이 중풍병자 나았어요? 못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나아가자 마침내 그들이 나음을 입게 되어진단 말이죠. 사람들을 뚫고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니까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갔어.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 기와장을 다 뜯어냈어. 지붕을 그냥 뻥 뚫었다고. 남의 집을 막 다 뚫어버린 거야, 지붕을. 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기와 막 다 뜯고 지붕을 뻥 뚫었어. 그러면 뭐 밑에서 집안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 뭐 예수님과 뭐 강의를 듣든지 뭘 했을 텐데 밑에 먼지가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에? 되게 불편한 거 아니에요? 민폐 아닙니까? 근데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다고. 뭐만 신경 썼어? 내 친구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고쳐져. 예수님 앞에 내 이 친구를 데려가야 돼. 그것만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런 열정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단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비난하셨어요?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에?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잖아요. 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자꾸 앉지 말라고. 예? 가까이 하여 앞으로 나와야지, 그죠?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믿음 생겨보세요. 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자꾸만 내 몸이 앞으로 가게 되어지지. 에? 믿음은 나를 뒷자리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 거기 앉아 있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 아니 예배가 있다는데 내가 뭐 딴 짓을 어떻게 해? 에? 뭔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내 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반응하게 만든다니까요. 에?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에?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믿음이 보이나 뭐?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에? 믿음이 보이죠. 왜 안 보여? 에? 어떻게 보여요? 믿음 생기면 멀리 살던 사람도 교회 근처로 이사하잖아. 막 이사 오잖아. 에?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주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좋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분들 보면 자기가 멀리, 교회가 멀리 갔다고 자기가 살던 좋은 집 팔아서 그냥 뭐 반으로 줄여서라도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집으로 막 이사 오시는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그런 분들. 에? 한신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에? 그런 분들 다 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가 딱 지으니까 거기로 그냥 다 들어오잖아. 다 들어오잖아. 에? 집을 줄여서 내가 불편해도 내가 그래야 내가 새벽 예배도 나가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그때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그러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응? 어느 교회는 그 교회가 새벽 예배가 유명해. 새벽 예배만 막 3만 명 이상 나가. 새벽 예배만. 그러니까 교회에
주변에 아파트나 뭐 빌라나 뭐 이런 주택 단지에 집만 나오면 교인이 다 이사와. 그래서 부동산에 집 나오면 좀 연락 주세요. 이게 대기표를 부동산에서 받아. 집 나오면 얘기해주면 그냥 무조건 우린 들어오겠다고. 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부터 뵙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거죠. 이렇게 난 살겠다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라고. 믿음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만 멀리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죠. 점점 멀리 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 멀리 가니까 어때? 자꾸 시험 들지, 그지? 시험에 들면서 뭐라 그래? 왜 나한텐 자꾸 이렇게 시험만 주니? 예전에 주님 가까이 있을 땐 그게 아무 시험거리가 안 됐어. 근데 멀어지니까 자꾸만 그게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막 부인했잖아요. 왜 부인했어요? 예수님 막 저주했다고. 왜 저주했어? 멀찍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있지 않고 멀찍이 따르기 시작하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인간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므로 열정을 갖고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뭐로 보여져요? 교회 가까이 오고 성경 가까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런 거로. 마지막으로 막힌 길을 뚫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인정해야 된다고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은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왔다고. 그러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달아내렸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못 일어나니까 문제가 그거니까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막 주변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어요? 이건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외에 죄 사하는 권세가 감히 누구에게 있다고. 지가 뭐라고 그딴 소리 해. 막 이렇게. 그걸 이제 겉으로는 차마 말을 못하고 머리로만 생각했다고. 머리로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했어. 막 속에서 분노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시고 뭐라 그래요?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중풍병자의 질병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는 아니라고요. 아니야.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 맹인인 사람이 있어요. 맹인.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어. 제자들이 이 맹인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맹인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질병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딱 보고 죄의 문제구나, 근원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줄 유일한 권세가 그분께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모인 서기관, 바리새인, 지가 뭔데 죄를 사해? 내가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하는 거야. 이렇게 그들에게 보이는 거라고요. 예?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야. 내가 구원자야. 이걸 주님이 그들에게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만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내가 죄를 졌어. 진짜 죄 지은 게 맞아. 내가 죄를 졌어.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있는데 우리 병화 집사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병화 집사가 죄를 져서 병든 거야. 죄사함을 받아야 병나. 이러면 병화 집사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조용히 날 불러서만 얘기해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아니 사람들 다 있는데 공중 앞에서 야, 죄 때문에 너 그렇게 된 거야. 이래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다 때려치고 막 난장반 막 이러잖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변명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승질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하나도. 예수님이 대중 앞에 세워서 넌 죄 때문에 이 질병이 걸린 거야. 죄사함 받아야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인정한다고요. 인정한 거야. 맞습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있어요?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에는 저도 포함되어지고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진다고요. 여기서 예외인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물론 누구에게 들키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 죄를 졌는데 안 들켰을 뿐이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를 안 짓는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이 중풍병자처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 역시도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게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역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중풍병자가 어떻게 왔어요? 올 때는 침상에 그냥 들려왔어. 걷지도 못해서 기지도 못해서 들려왔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자기가 들려왔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집으로 깨끗이 나와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막힌 길을 열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포진시켜야 돼요.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떤 깊은 회의에 빠졌을 때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어야만 길이 막혔을 때 그걸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 자꾸만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을 여는 겁니다. 자꾸만 기도회가 있다면 기도회 나오고, 예배가 있다면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면 성경 공부하고, 자꾸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뭐가 열리지. 안 나가는데 어떻게 열려? 예배 안 드리고 기도회 안 하면 여러분 창의적인 놀라운 선한 일 계획하시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엉뚱한 짓만 하잖아. 우리는 엉뚱한 짓 하는 대가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사야죠.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진 막힌 길도 뚫어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중풍병과 같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묶고 있는 그런 것들도 깨끗하게 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총을 맛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맛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을 함께 두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그의 앞에 막히고 묶인 길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막힌 길, 우리 앞에 놓여진 거대한 장애물, 장벽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뚫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맛보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